서론을 먼저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이 품성은 두 가지 상반된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상반된 성품은 완벽한 조화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극히 온유하며 자비로우셔서 불의한 행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엄격하시면서 악을 준엄하게 징계하시면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시련과 고통과 또 범민의 이 벌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양면적인 품성은 절대로 보수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확고하시며 절대 불변하시는 요지부동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폭풍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의 권위와 신실함과 불변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음성을 때를 따라 선택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성격, 다양한 환경을 가진 여러 부류에 다루기 위해서 이런 그들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배신자를 향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며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만심이 강하며 싸악하고 불의와 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위험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바위 덩어리를 가루로 부서뜨리는 망치로서 죄인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인들에게 반대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백성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을 압제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멸망할 때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약하고 쇠약해져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압제자들에게 의해서 박탈을 당했을 때, 반면에 압제자들은 세속적인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모든 권위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실제로 동일한 의미에서 자주 쓰입니다. 우리가 나홈수를 읽게 되면 진실로 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나홈수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에게 대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또한 나홈수는 선택받은 백성에게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홈수는 니느웨, 즉 뭐냐면 교만했던 아수르의 수도의 운명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의 운명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나훔에 앞서서 200년 전에 이미 이곳에 니느웨에 파송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왕과 그 백성들은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되어졌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의 참회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곧 다시 교만해져서 죄악을 사랑했고 또 잔악한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홈에게 이제 불언간에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도록 나홈 선지자를 그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어서 요나는 은혜의 선지자였지만 나홈은 심판의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의 신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는 우리에게 적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광야의 외침과도 같아서 우리는 그 자신이 예언한 내용과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하여 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뿐이고, 나홈 선지자의 출생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홈서 1절에 보면은 엘고스 사람 나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고스라는 명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근거 자료는 그렇게 없습니다. 교부 제롬은 엘고스라고 불리우는 그 마을은 갈릴리에 있고 엘고스에 남아있는 몇몇 유적이 나홈이 이곳에 살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롬은 생애의 그의 대부분을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보냈으므로 이 지방에 있는 마을들과 도시들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나홈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들어서 나홈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가버나움이라고도 불리죠. 자, 그런데 이곳에 선지자 나홈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나홈의 마을 또는 나홈의 촌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이러한 의미로 이 지방의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지명은 바로 조국의 그 대적들의 멸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자 나홈이 이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명명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홈 선지자가 날마다 거닐던 한 작은 마을이 얼마 후에 예수님의 출현으로 성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시면서 명상에 잠기셨던 그 호숫가에 나홈도 이미 예수님 전에 그곳에서 걸어다녔고 기도와 명상에 잠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홈의 고향에 600년 후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엘고스는 이제 고대 아수르 지방과 가까운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오늘날 이곳에 나홈의 무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압제자와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홈이 살았고 인생의 최후를 이곳에서 살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볼 때 나홈은 아수르에서 몸소 포로 생활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열지파로 된 이스라엘 왕국 멸망할 때에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히브리인의 자손으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이곳 지방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잔인하고 무중한 아수르에서 출생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했고 그는 이러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거쳐서 자라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로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이는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나면서 선조들의 땅 이스라엘을 항상 마음에 그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거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매우 비옥하고 풍부한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눈앞에는 니느웨의 영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몹시 인정이 메마르고 사치와 향락 문화에 젖어 있었고 유격의 노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니느웨의 악을 보면서 의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공허하며 절망스러운 일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예언이 정확하게 모두 다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염두에 우리가 두고 나홈스를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말로에 관해서 보다 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홈이 살았던 시대의 이 니느웨는 내일을 약속받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떠한 재난도 난공불락의 이 성 니느웨를 몰락시킬 수가 없었고 어떤 역병도 엄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당대의 아주 최고의 그런 권력과 강대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특권의식과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니느웨를 들어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멸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행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니느웨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가 그리고 니느웨도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완전히 정복하셔서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를 스스로 창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홈의 예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만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의지할 데 없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대의 최강국인 아수르의 학정에 맞서서 그의 멸망의 날이 임박했다고 당당히 외치는 모습은 얼마나 장엄하고 숭고한 장면입니까? 나홈이 이러한 믿음으로 외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나홈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대적의 원수가 되어 우리와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친구로 여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불가능과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신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모든 백성이 추구하며 소중히 간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늘 염두에 두고 모든 사실을,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원리와 세력, 권위, 통치 이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미래에 속한 작은 영혼들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거처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홈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꾸짖게 됩니다. 3절에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그리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6절 보세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음의 격렬한 어조로 돌연히 이렇게 변화해서 부드럽고 온화한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나신 이 베들레헴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신 갈보리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정원에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자비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있고 이 세계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시며 우리를 향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선하고 무능한 저희들 모시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시고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계획을 세우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눈길 아래 그 손길 안에 저희들이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원성이 영원하기를 바라옵나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우리 하나님 품으시고 늘 선한 길로 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